호세아입니다. 여러분들 호세아가 이제 얼마나 낯익을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낯익은 분들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자체가 이렇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저런 결혼을 하게 됐을까? 또 하나님은 왜 그거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셨을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호세아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건 그 시대는 또 잘 나갔어요. 잘 살았고 풍요로웠고 부족함이 없었죠. 근데 또 웃긴 건 그리고 몇십 년 뒤에 망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 일이 없으면 내가 잘 나갈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저주임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기를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정말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죠. 호세아는 경건치 못한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경건치 못한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그 경건치 못함, 음란함, 또 집 나감 이런 것 때문에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찾으러 다니고 애절한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일단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호세아가 누렸던 것은 무엇일까? 누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요거 하나는 보장이 됩니다. 호세아가 경건치 않은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 여인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애절하고 소리 지르게 되고 값을 지불해야 되는 호세아의 영광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리 질러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리 질러본 사람이라는 거에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 나간 여인과 같은 아내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아니 우리가 정말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찾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음란함을 반복하는 우리, 거기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의 절규에서 다 나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리 질러본 사람이라는 거에서 호세아에게는 예상치 못한 또 본인이 느끼는 비극 이상의 어떤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았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소리 지르게 되는 것, 정말 묶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비극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통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실력 아닌 것을 기대 본 사람입니다. 대놓고선 바람 피고 대놓고 집 나가고 대놓고 무시하는데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을 찾으러 가는 것, 이스라엘이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놓고 우상을 섬기고, 아니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데 항상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그 멸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해보라 그러는 겁니다. 호세아 입장에서는 그 배반감과 그 정말 이게 뭐야 싶은 것에서 자기 실력 아닌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경건치 못한 여인과 결혼한 것에서 이렇게 실감나게 이렇게 체감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호세아가 경건치 못한 여인과 결혼해서 참 고생 많이 했구나. 근데 정도와 모양만 다르지, 정도랑 그 속썩이는 모양과 카테고리만 달라서 그렇지 못난 사람이랑 사는 건 내 와이프도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조금 당혹스러운 것은 절반은 농담으로 하는데 저의 멸시적인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아멘을 하시는 표정을 지으면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진심이었어요. 정도는 달라요. 저는 와이프에 대한 충성은 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남은 매일매일 붉어집니다. 호세아만 속상할까? 못난 사람이랑 사는 건 내 와이프도 똑같은데 다 그렇지 않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그러면서 내 실력 아닌 것에 의지하게 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서로 간 알게 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라를 통해서 이거예요 하고 알게 하시나 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소리 지름, 상을 뒤엎고 싶은 마음들 속에서는 사실은 그 뒤한켠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제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에서 굵직한 걸 따지자면은 결혼함, 목사됨, 담임됨이 굵직한 제 인생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점점 갈수록 느끼는 게 너무 좋아서 한 결혼이고 너무나 사모해서 된 목사고 너무나 갈망하며 영광 중에 하고 있는 담임인데 셋 다 제 실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를 날마다 절감합니다. 셋 다 뜨겁게 시작했는데 셋 다 절망의 끝을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게 되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잘할 걸 기대하죠. 기도를 해도 주여 이 문제가 없어지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그 문제들을 그대로 두시면서 이 여실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네 실력대로 안 되는 거야. 은혜가 필요한 거야.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지난주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칭의에 대해서 제가 가득하게 생각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칭하심. 내 속에 있던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줘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전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칭의에는 여러 가지 부요한 게 많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번 주 설교와 결부에서 각인이 되었던 것은 칭의. 네 실력 아니야. 딱 말씀하시는 거야. 네 실력 아니야. 그래서 뭐 저 못났다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너랑 붙어버렸잖아.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 실력을 아니야를 확인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확 펼쳐지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결혼됨, 목사됨, 담임됨, 내가 들고 있던 걸로 승부하려고 했나? 안 돼요. 이거 다 사랑, 거룩, 열정 내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가장 열정적으로 시작한 것에서 좌절을 느끼는 게 인간이구나. 전 결혼, 목사됨, 담임됨에서 다 느낍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좌절이냐? 아니요. 그래서 칭의, 너를 의롭게 덧입혀 주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성찬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내 삶을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책임져진다라는 건 너무 따뜻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 에브라임이 자기의 이거 2부, 3부 때는 오타 고쳐놓을게요. 여러분 이게 1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실력이 있어서 일부러 오타도 내고 이게 시험 들지 않고 그런 분들이 모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자는 아니고 유다입니다. 유다. 네, 유자차가 이제 가을에 좋긴 해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아요. 그 풍요로움이 자기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요.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아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나 다친 거였어? 나 썩어가고 있는 거였어? 그런데 거기서 끝까지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진 방편으로 승부해요. 아수르로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죠. 주님 말씀하시죠. 그거 니네한테 해결점 못 돼. 너희가 계속 나에게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 안 받지 못해.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너희가 의지하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 될 거야. 그것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절망이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를 알아가는 게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확인해 가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확인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이렇게 잘 되겠지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는 자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바닥까지 보여주시는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기쁨도 주시긴 하시지만 근데 먼저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좀 화가 나는 일이 많았어요. 행복해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요. 화를 내보면 깨닫는 게
화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구나를 알아요. 그리고 화를 내보면 이겨도 소용이 없어요. 승자가 중요하잖아요. 둘 다 망가져요. 아, 이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구나. 제가 사실은 최근에 조금 화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뚱에 있었는데 수요 기도회 때 제 딸이 어하나 가야 되는데 일부러 제 방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삐져 있는 걸 아니까 탁 제 방에 들어왔어요. 노크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특권은 하나님께 직격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율이는 그 은혜를 알아요. 팍 들어가가지고 지도 아무 말 안 해요. 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더니 저한테 딱 이래요. 그래도 이제 저한테 다가올 때는 뭔가 이제 사과의 말을 하거나 양보의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정말 통에 자복하게 하는 한마디 말을 딱 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멋없어? 아빠 왜 이렇게 멋없어? 멋없구나. 화를 내보면 화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동시에 화를 내보면 내 참을성이 여기 있고까지를 알아요. 그래서 화를 내보면, 왜 화내면은 더 여러분들 자괴감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멋없는 걸 내가 알거든요. 화를 안 낸다? 겸손하다? 여러분, 저는 화를 안 내, 점점 연로해지시면서 나 요즘 화 안 내 하시는 분들, 그게 인간이 고양되어서 수준이 높아져서 화를 안 내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화를 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알아서 그렇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연륜 있는 분들이 겸손하다라고 했을 때는 겸손을 떠는 게 아니고 진짜 겸손하세요. 진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돼, 이거를 정말 깨달으신 그 진짜 겸손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절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자기 계신 곳에 있고 같이 있지 않는데요. 얼마나 혹독해요. 고난의 시기가 있어요. 막 절규하겠죠. 근데 그 끝이 뭐예요? 그래서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혹독한 심판이기만 한 것 같지만 혹독한 심판인 거가 끝이 아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거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네가 나랑 함께 있음이 너무 중요한 거를 알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가 결론으로 나와요. 여러분, 오늘 설교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화도 내지 말고 소리도 지르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 다 한계가 있어. 지르세요. 근데 지름의 끝에 꼭 아시길 바라요. 뭐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보통 우리는 상대방을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너 내 편이야? 너 나한테 잘했어? 화를 내도 네가 이거 잘못했지로 화를 내잖아요. 근데 제가 좀 다시 생각했어요. 화가 나면 확인하는 게 상대방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 편이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얘 편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내가 품을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적용을 상대방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설교 끝나고 제발 저한테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저 만나면 꼭 그 얘기 제일 많이 해요. 목사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목사 오늘 너무 잘 들었어. 우리 아들이 오늘 왔어야 돼. 아니, 본인이 적용하세요. 네, 본인 다 적용은 자기 거지 남의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노할 때 네 잘못이 뭐야를 밝히려고 그러는데, 분노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품을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 재정의했습니다. 회개. 이번 주에 엄청 많은 회개들을 했는데, 회개. 진짜 제 용어로 해서 주여 그리스도 앞에 저는 거룩치 못하였고, 이렇게 안 하고 정말 진심 어리게 했는데, 회개. 정말 하나님께로 터닝 아닙니까? 리펜트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왜요?
주여, 저는 멋이 없습니다. 전 정말 멋이 없습니다. 이 멋없는 저한테 주님이 떨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은 자기 증명하려고 살잖아요. 자아 실현, 자기 증명, 그렇죠? 근데 좀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이게 목사가 할 소리는 아닌데 진리가 제한이 없어요. 진짜로 진리가 제한이 없어요. 성경 보고 죽어라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 일각을 알아요. 사랑 내 안에 없습니다. 있죠. 금방 소진됩니다. 진짜 금방 소진돼요. 제가 그 말씀 한 분 찾는데 사랑은 짜파게티 같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짜파게티 이제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당히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촉촉하게만 해놓잖아요. 너무 많은 국물 라면이 아니기 때문에 촉촉하게 해두고 적당한 때 불 꺼야 되는데 촉촉하게 했다가 잠깐 방심하고 딴짓하고 오면 그 촉촉했던 게 어떠죠? 금방 말라가지고 이게 꾸덕해지고 그냥 다 말라버리죠. 은혜를 위해서라도 오늘 짜파게티를 일요일은 내가 요리사 그래서 그걸 경험해 보시기를 바래요. 금방 그래요. 싹 날라가요. 촉촉했던 것 같은데 잠깐 방심하면 싹 말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 있죠. 근데 그마저도 내 만족 범위를 벗어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싹 날라가요. 사랑 내 안에 없습니다. 의로움 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해 경험했고 심판의 때 결국 깨달은 것이면 우리 실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로 제 멋없음과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마음의 압박들이 있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제가 오늘 아직도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기도하다가 막 강대상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강대상 위에서 무릎 꿇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그 문소리만 들렸어요. 덜컥하고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 놀라신 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좀 와주세요. 제가 사과 좀 드리게. 그러니까 시커먼 게 이렇게 뭉뚱그려 있으니까 놀라서 나갔나 봐요. 근데 저는 이번 주 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참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도 뭐 하나 탁 삔뜨 나가면 훅 가라앉는 게 사람이죠. 그리고 상처라는 건 참 신비해서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일기장에 적은 말인데 상처는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비슷한 것만 봐도 막 그 상처받았을 시기에 막 그 냄새까지 다 올라오죠. 끄덕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요. 이상한 게 이제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 번 다친 곳은 비가 오면 알이죠. 그렇듯이 난 괜찮은데 신경 안 쓰는 줄 알았는데 막 알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또 그것에 휘둘려요. 그렇죠? 휘둘리죠. 그거 뭐하러 휘둘려요. 나도 휘둘러 놓고서는 할 말은 아니지만 무릎 꿇고 기도해서 여러 가지 제 연약함 보면서 감정 추스러지지 않음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기도가 될 때는요 한 시간만 2시간이 훅 가요. 저는 왜 기도가 안 될 땐 1시간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5분 지나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잘 될 땐 5분 한 것 같은데 막 1시간 반이 지나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근데 기도하고 눈을 딱 떴을 때 제가 진짜 사랑과 의와 진리는 내게 아니구나, 주어지는 것이구나 확 느낀 게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서 일어났을 때 뭐 어떤 나의 뭐가 해결되거나 내 힘듦이 확 사라지거나 뭐 아린 게 없어지구나가 아니라 여전히 아리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오늘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도 누군가를 위로해 줄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과 의로움은 내게 아니고 은혜인 게 그 기도의 결과가 기도하고 눈 떴더니 현실이 다 바뀌었다 이게 아니고 여전히 나는 힘이 없고 여전히 나는 피곤한데 내 거가 석자인데 도와줄 일 없을까? 바쁜데 근데 이거 저 사람한테 이거 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실력 아닌 거죠. 그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힘든데 웃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깊은 웃음을 날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멋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멋있음들을 좀 누려가시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그 과정엔
소리 지름, 아림 다 있죠. 그게 왜 없겠어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그래서 내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그 은혜 누림이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성찬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오늘 선지서를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게 돼요. 그 원천이 되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늘상 말씀드린 한 몇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루터의 말 중에 루터 전공을 했지만 루터의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사람을 창조해내신다.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 조건 보고 찾아요. 넌 사랑할 만하다.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서 본인이 죽은 다음에 살려내서 창조해버려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워할 사람 없고 안 될 일 없고 어떤 변하지 않는 영혼을 보면서 기도하세요. 끝까지 하나님 저 사람이 창조되기를, 저 사람이 창조되기를. 실망하다가도 저 사람이 창조되기를. 그러면 여러분들 원수 사랑하게 되는 경지에 점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확인하지 않은 시간.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이스라엘의 타락의 역사가 있고 뻔히 알아요. 이 뒤에 몇십 년 뒤에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그 가운데 호세아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시간을 보낸 그 당시에 호세아의 인생이나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인생은 허무한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도 합쳐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한, 내가 다 확인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를 해가신다라는 걸 알 때에 우리가 먹어야 될 마음은 정말 이 사랑에 기대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거 깨달아가야 되는 거. 너무 우리가 다 보지 못해요. 근데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뭘 만들어 가시는지를 알아야죠. 이 교회에 와서 2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본인의 가족 장례인데 그 가족이 주님 안 믿고 돌아가신 줄만 알고 있었는데 유품 정리하다 몇십 년 전에 책장에서 주보가 나온 사건이 우리 교회에서만 2번 있었습니다. 내가 다 모르는 순간에 복음의 씨앗을 지니고 있었던, 그러나 내 눈에서는 교회 안 나갔던 그 누군가 가족.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누나랑 저랑 공감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앞에 있으면 아닌 것 같은데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독주회 하는데 100명이 박수 쳐도 1명이 인상 구기고 있으면 그 사람만 신경 쓰인대요. 너무 공감해요. 100명이 이렇게 함께 공감하고 있어도 1명이 인상 구기고 있거나 은혜가 되지 않는 듯한 표정하고 있으면 그 사람만 신경 쓰입니다. 근데 이제 2가지가 있어요. 그 1명으로 좌절해버리면 나머지 은혜 받으신 100명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좌절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왜 인상을 구겼는지는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챙겨야죠.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럼 저는 대답하죠. 다음 주에 봬요. 뭐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일단 오세요. 거기서 제가 다음 주에 오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면 그래서 그래요. 내가 확인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는 것, 또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것. 그래서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밥상 차렸는데 안 먹어! 섭섭하죠. 그 밥상 걷어가죠. 먹지. 근데 그때 부모님들 마음이 어때요? 저는 제 딸 차렸을 때, 가끔 제가 차려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차렸는데 엄마가 해준 거랑 너무 차이 나니까 안 먹어. 자존심 상하죠. 근데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더 큰 건 먹지 않는 자식이 걱정되는 거지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못 먹는 게 걱정되는 거지 제 자존심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안 먹어 그래도 다음날 또 차리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부모 마음 아닐까? 저 요즘 마음 독하게 먹은 게 있는데 은혜가 되지 않아요. 다음 주에서 전 또 차립니다. 그리고 기대해요. 무엇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을. 원래 제 실력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저에게 맡겨진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은혜는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쓸데없어 보이는 은혜 없는 시간에도 같이 있어 주세요. 그 확인되지 않는 시간에서 포로 기간에도 자기 백성들 만드시는데 아유 여러분들 같이 계셔 주시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순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오늘 또 사역 방문하는데 헌신하시는 분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몰라주냐? 변하지 않냐? 의사가 환자를 돌볼 때 약을 넣자마자 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의사가 환자에게 섭섭해합니까? 아니요. 치료될 때까지 치료를 하죠. 섭섭한 게 아니고 계속 책임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의지한다는 것은 그래도 꾸준히 해가는 거예요. 의사의 보람은 환자가 살아남을 때 있지 환자가 감사할 때 있지 않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습니다. 감사 인사해주면 좋죠. 선생님 덕분에 나았습니다. 너무 보람되죠. 근데 보람은 감사 인사 하러 올 때 느끼는 게 아니고 아직 환자는 정신 못 차려도 회복이 보이면 그때 의사의 쾌감이 있듯이 우리가 서로 간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살아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여러분 이 시대는 사탄의 공격법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빨리 끝낼게요. 대놓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네, 저 뭐 말하다 말았어요? 사탄의 이 시대의 공격 방법은 외부적 핍박이 아니에요. 내부적 공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리적 핍박이 아니고 문화적 핍박인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하지 못할 때 안으로 타락한 사람 들여버려서 안에서 망하겠듯이 사탄이 요즘 시대 교회는 내부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사소한 것 하나만 달라도 감동할 때 있죠. 사소한 거 하나 딱 챙겨줬는데 엄청 감동할 때 있죠. 근데 이게 반대 작용도 되는 게 인간이에요. 되게 사소한 거 하나가 분열을 줍니다. 사탄은 그때를 기다렸다가 굉장히 적극 공략합니다.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제가 인간관계 무너지는 것도 제 마음에 있는 거 여러 가지 볼 때 10년을 알아온 사람도 누군가의 험담 한마디로 10년 내 눈으로 본 것보다 험담이 더 위력을 가져가요. 이거 큽니다. 하나의 섭섭함이 그동안 잘해온 것보다 커요. 그래서 요 하나 섭섭함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도 해요. 꾸준한 것보다 실수 한 번이 크게 작용해요. 교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소한 틈에 사탄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일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은혜를 기댄다라는 게 이거구나. 교회의 따뜻함은 이거구나를 함께 확인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